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오르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오르바처럼 이렇게 그 기억이 지워지고 의미 없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 종교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시집을 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포기했거나 개종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과 시아버지인 엘리사벳,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 아들 기럨과 나오미가, 이 오르바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또 룻은 말론과 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여인이, 오르바와 룻이 둘 다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시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회가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가 남편이 죽습니다. 룻도 남편이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인 엘리사벳이 죽습니다. 결국 이 집은 이제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 남성 진출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문득문득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거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버리고 가뭄이라는 것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자, 나오미의 결정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당연히 내 고향이니까, 내 친정이니까. 문제는 또 과부가 된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잖아요. 그들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나오미가, 너희들은,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좀 보겠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표준세번으로 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번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오르바와 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만 시집 온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습과 율법과 삶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미국으로 아니면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지 그냥 몸만 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문화와 모든 거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살겠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종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가 시집을 온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개종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동서인 룻과 함께 마찬가지로 룻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결단들을 한 사람들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부모에게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정말 착한 며느리들이. 보통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 복이 된다고 이런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 최선을 다해서 효성하고 그리고 그 시대기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여인들이었던 거죠. 이 두 여인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 증거가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을 때 룻뿐만이 아니라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섰어요. 같이 어머니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ing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라고 하고 이별을 고했는데 두 며느리가 자꾸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가던 길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거야. 하나님 나를 벌하신 거야.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몸이 된 거야.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내 딸들아, 며느리들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심이죠. 이런 나오미의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목같이 늙어버린 늙은이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어머니도 울고 나오미도 울고 오르바와 룻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이별을 결심하는 겁니다. 입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룻기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오르바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근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그런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선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오르바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 상황에 있었지만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이 달랐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동등한 조건 상황에 있던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룻은 그럴수록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한 사람은 이별을 교환하는 입맞춤을 하고 떠나갔지만 한 사람은 더 달라붙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잊혀진 인생과 이름, 주목받는 인생과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갈려지는 기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모두는 오르바와 룻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되어진, 부름을 받은,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동등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동등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기억될 뻔한 사람과 기억된 사람으로 나누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그 해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기억될 뻔한 사람과 기억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뭡니까? 믿음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당시와 요즘 사회는 많이 문화적으로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그 대가 끊어지는 거. 이걸 가장 큰 저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두 자식이 죽은 나오미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두 며느리. 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강권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오르바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룻은 또 다른 선택을 했느냐? 왜 오르바는 룻처럼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각각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의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결정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은 것은 뭐냐? 그게 룻의 효성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이 오르바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룻을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오르바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된 겁니다. 저는 오르바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불신자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을 오고, 그래서 교회도 잘 나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도 생겼는데, 그런데 깊은 믿음의 뿌리지가 내리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오르바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는 얻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오르바의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정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결여된 그런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안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될 뻔했지만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오르바처럼 그냥 뭐뭐 할 뻔했는데 이렇게 남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영적 판단의 부재와 실수. 이 나오미가 기억될 뻔한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된 데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랑했지만, 정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영적
판단의 부재, 영적 판단의 실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 역사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나오미에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굳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힘겹게 시집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며느리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소망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룻과 함께 나오미를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르바도 룻처럼 하나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나오미가 했던 영적 판단의 부재와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과 염려와 배려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얻게 될 축복, 그 축복의 조건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인정과 염려와 배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진정한 권유, 사랑의 권면,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바를 위한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오르바가 입맞추고 돌아갈 때 속으로 아이고, 그렇다고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그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잘 선택했다, 가서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우상과 헛된 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려보낸 그 결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영적 판단력의 부재와 실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행복과 현실적인 행복이 충돌되는 현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영적 판단을 못 내려요. 인정에 끌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에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는데, 오르바가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자식들 많이 낳고 살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녀는 모처럼 얻었던 영혼의 안식,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회는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룻은 당장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젊음도 포기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룻.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 큰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래서 룻은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오르바처럼 기억될 뻔했지만 잊혀지는 이름과 인생 되지 마시고, 룻처럼 영원히 하나님 역사에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해.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합니다. 세상 일에